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에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며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은혜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 홀로 빈들에서 추위와 강도, 들짐승들의 이 위협에 맞서야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끝났지만 야곱은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빈손으로 들판에 홀로 남아 돌을 베개 삼고 유숙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인생의 패배자로 들판에 누워있던 이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으며 또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베델의 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밤, 사람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는 황량한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고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받았지만 평안을 잃었습니다. 가정도 잃고 관계도 잃고 미래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입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다른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야곱은 지금 낭만적인 여행자가 아닙니다. 도망자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얻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빈손입니다.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야곱이 낭만적으로 밤하늘의 이 별들을 보며 들판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서 무방비 상태로 버려져 있습니다. 오죽 가진 것이 없으면 돌을 베개 삼아 이렇게 누워 있겠습니까? 지금 그에게는 들짐승들이 달려들어 공격한다 할지라도 방할 힘도 없습니다. 에스가 사람을 보내어 죽이려고 해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무방비한 상태,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서 외롭게 들판에 버려져 누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 것뿐인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 좀 억울한 심정,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장자권을 따냈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아냈는데 그 결과가 이렇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들, 그런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더 그는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낙담하고 좌절하며 실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야곱에게 엄청난 실패를 안겨다 주신 후에 인생의 이 밑바닥에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때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느낄 때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시작점으로 사용하십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참으로 인정하기 싫은 우리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그 믿음은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철저한 외로움,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없는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죄성, 완악함, 그리고 못된 기질을 그대로 직면하게 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길을 보여주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꿈에 본적 사닥 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러시되. 하나님께서는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장면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야곱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늘은 닫혀 있지 않아. 내가 너와 연결되어 있단다.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면서까지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그것은 야곱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은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장차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고 그리고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다가 하늘과 땅이 이렇게 분리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공간의 문제를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와 교만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공간을, 이런 불편함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은 이런 인간의 죄, 인간의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가 화목하게 되며 회복되는 것이 참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이 성전의 꿈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과 땅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두 세계를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교제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도망치는데 명수일지 모릅니다. 사람을 속이는 데는 아주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내려오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을 화해시키고 연결한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답답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려도 왜 이렇게 냉랭한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내 심령이 메말라져 갑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문은 열려 있다.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사닥다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베델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찬송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우리가 홀로 외롭게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그 새벽 시간, 혹은 그 저녁 시간,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 모든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 위에 약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야곱에게 주실 축복을 반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적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가 땅의 약속이죠. 13절 하반절 보면 지금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사닥다리가 이 땅에 닿아 있는 부분, 돌베개의 자리가 바로 약속의 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가 축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돌베개 위에 누워있는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자, 도망자였던 이 야곱을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동행의 약속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이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 1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필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타이핑을 치시든지 그렇게 해서 식탁이나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한번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레마의 말씀으로 함께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때까지 야곱과 동행하시고 절대로 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셨을까요? 창세기 32장 후반부를 보면은요, 야곱은 나중에 자기와 동행했던 그 천사를 직접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죠.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날 일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씨름을 벌였던 그 힘센 천사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야곱은 아주 강한 분이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실감하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마 이 순간까지도 야곱은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경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말씀 이후에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들을 쭉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다루시고 만드시고 세워가시는지, 결국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은요, 돈보다 큰 축복, 건강보다 더 큰 축복, 성공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아직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통하여 약속했던 큰 일을 반드시 이룰 거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과 낭만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끝났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늦었어. 이것은 마귀가 주는 음성이고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소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끝났다. 나는 실패했다. 이제 나는 안 될 거야.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 위에 약속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무너진 그 자리 위에 은혜를 세우십니다. 눈물 위에 소망을 세우시고요, 절망 위에 미래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의 입구에 이런 간판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지옥의 가장 정확한 정의 중 하나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빼앗아 가서 스스로 낙심하게 만들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자,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형편, 내 상황은 끔찍한 재앙입니다.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니야, 그게 너에게 선물이고 축복이야. 그것이 바로 평안이야. 이것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존재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미래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며 낙심하고 절망하여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그런 어둠의 권세를 모두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무찌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꼼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적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그런 연약한 생각, 완악한 생각, 나약한 모든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곧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은요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곧 베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이제 꿈에서 깼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깨닫는 거예요. 너무 문제가 크고 고난이 크다 보니까 그 고난,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 베델의 자리로 이끌어 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베델입니다. 눈물의 자리가 베델이 될 수 있고요, 병상의 자리가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운 그 새벽기도 자리가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돌베개가 제단이 되고 눈물이 예배가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곳, 그곳이 베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광야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밤이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